반갑습니다. 얼굴이 생생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좀 못합니다만 담화가 고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행 중에 10대 후반의 소년 4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을 합니다. 가서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자식 낳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때에 되돌아온다. 70년 만에 되돌아온다. 이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세컨드 엑소더스. 지금 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할 일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70년 만에 딱 70년 되는 해 돌아오는 역사.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70년 되던 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왕 바벨론 제국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주가 고레스인데 우리 성경 번역을 현대화해야 돼요. 역사에는 The Great King of Kyrus, 키루스 왕 이렇게 쓰는 게 좋지요. 고레스라지 말고 고레스 왕.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쓰러뜨렸느냐? 땅굴 작전입니다. 바벨론 수도가 육각형 도시인데 완벽하게 지어놔서 문을 딱 걸어 닫으면 100만 대군도 공격하기가 어려운 완벽한 방어 시설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부어서 VIP 1000명을 데리고 술 마셨습니다. 그때 고레스 장군이 땅 밑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땅굴로. 그래서 밤새 술 먹고 새벽에 모두 취해 자는데 고레스가 땅에서 솟아올라서 바벨론을 함락시킨 거지요. 역사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레스 키루스 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미국에서 역사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학술 대회를 합니다. 세계사 전공학자들의 학술 대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해 역사상에 등장한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아이디어 리더냐, 바람직한 지도자냐, 징기스칸이냐, 나폴레옹이냐, 링컨이냐,
역사 교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1등으로 뽑힌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키루스. 아주 그레이트 킹 키루스. 그 페르시아 제국이 33개 국가가 정복해서 다스렸는데 특이한 것은 피정복 국민들까지 고레스를 my father, 아버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만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줬다, 미션. 둘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카리스마틱 지도자 그러지요. 암흑에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명은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것. 이게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역사 이해가 따르는데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곧 70년 되는 해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 나는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1장 1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 영적 흐름으로 이해해야 되고, 둘째, 구속사적 이해 혹은 복음적 이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이반제리칼 하다는 건 뭐냐?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을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혹은 구속사적 성경 이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기본 세 가지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책인데 BC 16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70인역 그럽니다. 당대의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한문처럼 문장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문 짧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길어집니다. 우리 한글처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옛날에는 두루마리 한 장에 쓰여 있었는데 번역을 하니까 길어지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장에 두루마리 하나 양피지 다 못 쓰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었을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읽어버려야 되지요. 1장 1절.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던 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된다.
제2 출애굽이라 말하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교회 밖의 세속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신다. 이걸 섭리사관 그래요. 섭리가 영어로 프라비던스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을 앞에 놓고 교회사, 민족사, 세계사가 한 삼위일체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사, 우리 민족사, 세계사 하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위대하냐? 성경이 완성되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1500년 전에 쓰기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신라 중기에서부터, 신라가 1000년이지 않습니까? 신라 중기 쓰기 시작해서 신라 500년 후반부, 고려 400년, 900년이지요. 조선조 500년, 그러면 1400년이지요. 일제 식민 통치, 해방 이후 그 100년. 그러니까 신라 중기에 쓰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완성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1500년 걸려서 쓰여졌겠습니까? 이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성경 속에 있는 영감, 영적 그 깊이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이제 포로도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해방시키면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거 문화, 너거 종교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데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합병돼서 바벨론 제국이지요. 그 중에 메디나란 나라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메데파사 기억나세요? 메데가 메디나, 파사가 페르시아 두 나라가 흡수돼 있었는데 두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디나는 큰 나라고 파사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늘 페르시아가 메디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거의 속국처럼 그랬는데 메디나의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메디나 왕이 꿈을 꿨는데 딸이 소변을 놓는데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도 꿈이 생생하니까 참모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폐하시어 3일간 기간을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와가지고 폐하시어
흉조입니다. 흉조. 불길한 꿈이다. 그 뭐의 흉조냐?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께서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사내 아이가 정권을 뒤집을, 나라를 뒤집을 꿈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나 왕이 뭔 소리, 그런 소리 하냐. 근데 이 마음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되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을 명문 집안에 결혼시키면 명문 집하고 결탁해서 그럴 수 있겠다. 아주 비난한 무명 청년을 사위로 삼아야지. 그래가 속국과 다름없는 페르시아 바사의 한 청년을 사위를 봤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을 때 또 꿈을 꿨어요. 그 비슷한 꿈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컸어요.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딸이 출산할 때 자기 비서실장 격인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가서 공주 출산 수발하는 척하고 도우면서 딸을 놓거든 놔둬라. 아들을 낳으면 소리 없이 없애라. 이건 우한거리를 없애는 거다. 이게 밀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공주를 돕는 척하고 이제 수발 들다가 출산하는 엄마가 보기 전에 받는 사람이 먼저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 총총하고 잘생겼어. 내가 얘를 죽이다가는 천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떡하나. 왕명은 지켜야 되고 죽이는 거는 천벌을 받겠고. 마침 메디나 쪽에 소 먹이는 집 산골에서 소 먹이는 집에서 아들을 같은 날 낳았는데 사산을 해서 사산. 아들이 죽어난 거예요. 그 정보를 알고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을 소 먹이는 집에 보내고 그 소 먹이는 집에 죽어서 난 애를 공주님 참이 죽어났습니다. 공주는 그래 알지 이제. 그 장례를 잘 치렀는데 그 아이가 고랬어요. 소 먹이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로 크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했거든요. 말한 날은 닌 죽는다. 부모들한테. 근데 10살이 됐는데 날이면 날마다 동네 애들 모아가 전쟁놀이야. 이 동네 저 동네 애들 전쟁놀이하고 지는 항상 대장이에요. 그리고 지가 병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도망가는 자는 곤장 10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격인 아들이 곧돌이라. 전쟁놀이에 같이 참여했다가 수세에 몰리니까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병법을 실행한 거예요. 곤장 10대를 친 거예요. 이 녀석이 쩔뚝쩔뚝 절고 들어가니까 저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아들이 절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아버지 장난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겠지요? 아니다. 이리 와봐라. 그래서 보니까 영 엉덩이 곤장 맞아가지고 이 다쳐 상했거든요. 어떤 녀석이 이랬냐?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법을 어겨가지고 곤장 맞았어요. 무슨 소리야? 누구 아들인데 그렇게 곤장을 쳐? 내일 내가 잡아다가 혼을 내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메디나 왕이 베푸는 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열이 높으니까 왕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회식에 참여했는데 술이 거나하게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 얘기를 한 거야, 술김에. 오늘 내 아들이 전쟁 노래다 곤장을 맞아가 애가 파김치가 됐다고. 내일 불러다가 혼을 내려 그런다고. 왕이 그걸 들었어. 무슨 소리야?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전쟁 놀이 하다가 군법을 어겼다고 곤장 맞아가지고 뭐 쩔뚝 절고 있습니다. 왕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일 그 녀석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다음날 고레스를 데려온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외할아버지니까 그렇지요? 외탁을 한 거예요. 얘가 딱 빼박은 거야. 그래, 예감이 이상하거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년 전에 공주가 아들 낳은 생각이 나는 거야. 죽어난 거. 너그 부모는 뭐 하시냐? 예, 산속에 소맥이요. 이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부모를 데려왔어. 데려와서 이씨를 짓고 하라. 네가 친아들이냐? 그러니까 뭐 그것을 왕 앞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애는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얘를 데려다 주면서 재물도 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하, 이 하늘이 하는 일이다.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막았구나. 그래서 손자를 찾아가지고 딸한테로 보냈어. 그런데 괘씸한 건 그 신한 거라. 자기를 기만했잖아요. 감히 왕명을 어겨? 그래, 그 다음날 정심에 초청을 했어요. 나하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 신부를 맡았던 신하를.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식사하면서 상에 불고기가 아주 맛있게 구운 불고기 한 상이 있어요. 왕은 손도 안 대고 자기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맛이 있어요. 잘 먹었지. 식사 끝난 뒤에 야, 이 고얀 놈, 네가 내 왕명을 어겨 나를 기만해? 내가 도저히 그만둘 수 없어.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잡아다가 구운 고기야. 아들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이 지지요. 뭐 옛날 전제군주가 안 그래. 그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한이져가지고 남자가 한이지면 뭐 5개월에 동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 아들 고기를 먹었으니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관 대작이니까 재산도 안 많겠습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먹을 만큼 다 떼주고 재산을 딱 뭉쳐서 공주 찾아간 거예요. 공주님, 내가 아드님 이래 해서 고레스를 살린 장본인입니다. 내가 전 재산 팔아서 가져왔는데 아들의 멘토, 개인 지도, 멘토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공주는 좋지요. 그런 관록 있는 개인 교사가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신하가 고레스의 개인 지도 멘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법, 통치하는 법 다 가르친 거예요. 아주 1대1로. 딱 10년 지나서 20살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자기가 권력을 차지했어. 20세.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합병했어. 사실은 꿈처럼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C 538년에
바벨론을 쓰러뜨린 거예요. 땅굴 작전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있고 아주 보통이 아니지요. 그게 538년이야.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건국주가 됐는데 옛날 전쟁돌이 같이 할 때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또리.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을 같이 전쟁돌이 하는데 이 고레스가 수룹바벨에게 내가 나중 왕이 되면 너가 민족을 해방시켜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그래요? 해방시켜 주려면은 바빌론 창고에 쌓여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금그릇, 은그릇까지 다 챙겨서 보내주세요. 좋다. 어릴 때 그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딱 페르시아 건국하고 나니까 수룹바벨이 찾아온 거예요. 배하시어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 모든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조서가 내린 겁니다. 조서가 내리면서 바벨론 창고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몽땅 챙겨서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고 나니까 해방이요. 그건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인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겠지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페르시아 수도가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청와대, 백악관식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예요. 530km를 걸어서 오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돌아오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이건 갑자기 해방돼가 고국으로 가니까 기쁜 건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을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번역이 우리가 산문으로 돼 있지요. 시편 시로 본래는 시문이 시지. 그러니까 감흥이 다르지요. 이걸 번역할 때 그 시적 강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산문으로 해서 좀 감동이 떨어지지요.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시온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느 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런 식이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는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 그들의 역사 인식이지. 이거는 고레스가 해방시킨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레스가 들었으면 섭섭하겠지요. 고레스는 나오지도 않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고 그 길을 530km를 걸어가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5절 6절이요. 5절 6절. 이게 아주 이 시편 126편의 백미입니다. 이 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70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 짓밟혔느냐?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탄압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을 쓰신 거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가는데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조상들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건강하게 살자. 먼저 성전부터 짓고 그걸 스룹바벨 성전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에 의해서 사라지고 스룹바벨 일행이 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거두자. 다짐이죠, 다짐. 그러니까 아주 이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아주 참 선정을 베풀어서 존경받았는데 그 아들이 캄비세스요. 한 2년 하다가 오래 못했습니다. 3대 왕이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 역사에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왕이 3대째 왕인데 정복력이 있어, 정복력. 이거는 이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바벨론 지역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락이지, 이락. 바벨론은 이락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 군대를 30만을 인솔 해서 배 400척하고 유럽의 입구인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데네, 스파르타 이걸 침략을 한 거예요. 군대 30만, 배 400척과 유럽을 원정을 했는데 아데네 도시국가 아닙니까? 아데네 군대 3만 명하고 도시국가니까 군인이 많을 수 없지요. 3만 명이고 다리오 군대는 30만이야. 10대 1이요. 이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느냐 하면 BC 480년에 마라톤 벌판에서, 큰 마라톤 벌판에서. 전쟁이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3만 대 30만이니까. 그런데 아데네 지휘관이 아주 명장이랬어. 그리고 전략가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는 전쟁이니까 이거는 특출한 전략을 쓰지 않으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그때는 막 일렬로 서가지고 서로 활 쏘고 칼부림 하는데 아데네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직선으로, 창처럼 일직선으로 중앙을 돌파하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다리오 왕한테로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거 딱 집중해가지고 전속력으로 중앙 돌파를 하니까 다리오가 자기 생명이 위험하게 됐거든. 그런 작전을 상상을 못했으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니까 뭐 전열이 흩어져가지고 패전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지가 지고 돌아왔는데 그 마라톤 벌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테네 장수가 사병 중에 아주 발빠른 친구를 뽑아서 우리 아테네 사령부에 가서 보고해라. 전쟁에 이겼다고 보고해라. 쉬지 말고 달려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빨리 전한다고 42.8km입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 사령부까지 42.8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어요. 그리고 사령부 앞에 가서 우리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이제 마라톤 경기가 된 거지요. 지금 또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란은 마라톤은 참석 안 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얘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올림픽 때 마라톤만큼은 참석을 지금까지 안 합니다. 곧 와가지고서는 다시 전쟁 너무 분하니까 준비하다가 7년 만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4대째 왕이지요.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근데 역사에는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3년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한 거는 BC 480년인데 10년 만에 군대 70만, 전함 1400척 준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기 전에 잔치를 벌였어요. 출정식 잔치를 벌였는데 에스더 1장 찾아봅시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아프리카 최북단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간 준비해서 출정식입니다. 출정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 이제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그게 BC 470년이에요. 근데 이제 막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주흥이 막 오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이름이 와스디인데 아주 미녀랬어요. 왕이 신하들한테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비서진을 왕후한테 보냈어요. 왕후 좀 오라 그래라. 내가 이 신하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겠다. 그래 비서들이 가가지고 왕후께서 잔치에 오시랍니다. 그 왜 오라 하냐 하니까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잘난 여자들이 또 끼가 있잖아요. 내가 뭐 구경거리냐? 안 간다 해라. 잘못한 거지. 그지? 왕명인데. 그래서 거절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국께서 못 오시겠답니다. 그러니 큰 전쟁 출정식을 앞두고 이건 안 좋잖아요.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이 여편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신하들이 벌써 눈치챈 거야. 폐하시여, 그냥 지나가면 모든 페르시아 아낙네들이 남편을 다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폐위가 됐어요. 와스디를 폐위하고 출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도시 국가들, 어디서 어느 나라 군대하고 붙었냐면은 스파르타 군대하고 테르모필레라는 해협이 있어요. 해협 아시죠?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바다요. 이 해협인데 산이 악산이고 바다라서 이렇게 좁아요, 통로가. 그런데 70만 대군이니까 뭐 감당하기 어렵죠. 스파르타는 작은 도시 국가인데 스파르타 대신들이 어차피 안 될 전쟁 항복합시다.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요. 우리가 전쟁에 싸워보지 않고 항복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진다. 전쟁에 패전해도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은 항복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진다. 스파르타 전통에 그런 항복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각오를 하고 300명을 뽑았어요. 어떤 군사를 뽑았냐면 후계자 아들이 있는 병졸,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훈련된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왕 이름이 레오니다스예요. 자기가 300명을 데리고
그 해협이 테르모필레입니다. 테르모필레. 거기서 딱 막아선 거예요. 70만 대구이지만 좁으니까 3일을 막았습니다. 3일. 3일 만에 전원 전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3일이 참 황금의 시간이야. 요즘 말하면 신의 한 수예요. 왜냐? 그 3일 동안 아하수에로의 원수 갚으려는 건 아데네거든. 아데네. 아데네로 지금 가는데 스파르타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아데네가 오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장군이 데모스텔레스야. 데모스텔레스. 아주 이순신 같은 명장입니다. 70만 대군이 온다는 걸 듣고 그 3일간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아데네 시민을 섬으로 옮겼어요. 그게 섬 이름이 살라미스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시민을 거제도로 옮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배 400척을 그 살라미스 앞에 해협이 우리 명랑해전처럼 좁은 해협에 물살이 빨라요. 그거는 이제 아수에로 원정군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지리를 모르니까. 딱 이순신 시기지. 그 해협에 물살 빠른 고개에다가 400척을 딱 대기시킨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스파르타 군을 3일 만에 전원 전사시키고 아데네에 도착해 보니 온 시가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살라미스 섬으로 옮겼다 합니다. 그래? 그럼 가까우니까. 그러면 전 함대를 동원해서 짓밟아야지.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해협으로 진격한 겁니다. 그거 이제 함정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400척이지만은 그 물살을 잘 이용하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 전함은 많으니까 돌리지도 못해. 서로 부딪혀가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많은 배가 400척한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보급이 안 되고 배후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70만 대군 그대로 데리고 후퇴를 했어요. 그 얼마나 참 화가 나겠습니까? 또 출발할 때 왕후까지 폐위해 버렸는데 전쟁에 지고 나니까 고국에 가가지고 짜증을 내고 들앉아가지고 화를 내고 하니까 신하들이 폐하시어 우리 제국의 각 나라에서 33개 나라들이니까 제일 미녀 한 명씩 뽑아서 그래서 왕국감을 골립시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각 나라에서 제일 미녀를 뽑아가지고 한 달간 합숙하면서 누가 왕국감으로 적합한지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은 유대 포로로 끌려온 그게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하니까 왕국감 후보자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녀들 중에 인물 좋은 시녀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속에 들여보냈어요. 한 달간 같이 살면서 누가 왕후감인지 너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한 달간 다 같이 살고 난 뒤에 10명이 전부 에스더를 지목한 거예요. 에스더. 왕후감은 에스더가 미모며 총기며 겸손이며 에스더가 왕후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인데
그 에스더나 그 삼촌 이름이 모르드게지요. 부모는 죽고 삼촌 밑에 컸는데 이름이 모르드게요. 그 수상궁의 고위직 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하만이 아주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야. 왜냐?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면 아멜렉 족속. 아멜렉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아멜렉과 첫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멜렉을 격파했지요. 그 후손이야, 이 하만이. 그런데 조상들의 원수가 유대인인데 수상궁에 자기 정적처럼 있는 친구가 유대인이란 말. 그걸 복수하려고 조상의 원수도 갚고 라이발도 제거하고 하려고 흉계를 꾸몄어요. 유대인을 전부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법안 밑에 끼워 넣었어요. 왕이 뭐 자세히 보는 건 아니니까 위에 표지를 보고 대충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옥새로 찍은 거예요. 유대인이 몇 월 며칠에 전멸하게 됐지요. 그 모르드게가 자기 진료라 그러지요? 에스더한테 통보를 했어요. 에스더 4장 12절 말씀. 에스더 4장 12절. 에스더 왕후한테 글을 보낸 겁니다. 12절, 4장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고아로서 삼촌 밑에 자라가지고 어떻게 왕후가 됐겠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때를 쓰려고 네를 왕후가 된 게 한 거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금년에 80살인데요. 41년생. 내가 이제 8년 전에 이 꼴짝이 들어왔습니다. 이 버려진 악산, 돌산. 그래서 내가 여기에 70 은퇴하고 여기 이제 들어왔지요. 여기서 한번 내가 노후에 한번 내 인생을 펼쳐보자 들어왔는데 지금 참 들어와서 이제 9년째 들어가는 거야.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면은 이 에스더 시기지. 내가 80평생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뭐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아주 하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지. 근데 지금이 내가 제일 좋아요. 제일 해피하고 안정되고 보람을 느껴요. 이 구절 읽으면 내가 마음에 닿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연히 이 일에 집중하는 거야. 보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란 말에 표시를 하십시오. 규례.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명령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절대적인 말씀인데 규례는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 유익한 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게 규례예요. 규례. 그 음식 규례, 토지 규례, 뭐 청결 규례. 규례는 종속 개념이지. 율법은 상위 개념이고. 왜 이 말이 나왔냐? 그 시대는 암살이 흥하던 때라. 왕이 안 불렸는데 왕 앞에 오면은 이거는 암살자로 인정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야. 친아버지도 형제도 왕후도 왕이 안 불렀는데 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한테 가야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부채를 들고 이제 이래 있다가 왕후가 가니까 부채를 내리면 죽어요. 부채를 들고 환영하며 사는 거예요. 왕후가 가니까 부채를 들면서 왕후가 웬일이냐고. 오라고.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부채를 내리면 조용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에스더의 헌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이제 왕후가 아수에로 왕한테 폐하시여 우리 왕후궁에서 잔치를 벌리고 싶어서 초청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내가 가지. 그러니까 오실 때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은 내용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왕궁에서 잔치를 벌리다가 왕후가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시여 우리 동족이 폐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는데 왜 한날 한시에 몰살하려고 합니까? 왕이 모르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요? 왕후 민족을 내가 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울면서 우리 동족이 몇 월 며칠에 몰살되게 됐습니다. 왕의 결제 서류에 다 결제가 난 겁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하만의 아멜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짓이요. 왕이 대노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세웠던 짱대에 하만을 달아 죽인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 절기입니다. 그걸 불임절 그래요. 불임절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불임절. 지금 또 이스라엘 국가는 세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지. 둘째는 장막절,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던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 두 번째. 세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떼죽음을 면한 그 민족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불임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쓰실 자를 쓰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걸 이제 역사학에서는 인비저블 핸드. 사람들이 다 정치하고 정당히 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이끄신다. 이게 이제 무슨 사관이라고요? 섭리사관. 섭리사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스토리지. 그래,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그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일본, 트럼프니 뭐 시진핑이니 다 이끄는 것 같아도 아니다. 섭리사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끄신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시대나 지금 내 자리,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귀한 말이지요.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나한테 최고의 자리다.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은 일하는데 벌써 다르잖아요. 대충 살지 않고 전심전력을 하게 되죠. 올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하는 미션, 사명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생생한 이야기가 이제 내려온 거지요. 그 아테네 명장 데모스텔레스가 어떻게 살라미스에서 아수르의 전함을 격파시켰느냐, 이런 얘기는 프루타크 영웅전에 나와요. 프루타크 영웅전. 또 여러 그 시대의 문화사, 세계사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의 본문하고 한테 다 정확하게 엮으면 이런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고 민초들의 이야기고 왕들의 이야기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되지. 그럼 성경이 지루하지가 않고 흥미진진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 성경 읽는 기본 마음이 돼야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무술의 기초와 영성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 일꾼으로서 확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